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이 구체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고, 그 정체성을 두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처럼 소금과 빛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모습 속에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독특성을 보여주고 있죠. 소금의 역할, 소금의 특징, 짜게 하는 거죠. 어떤 물질로도 낼 수 없는 독특한 그 맛을 통해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맛이 있습니다.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쓴맛도 있지만 짠맛은 소금만이 낼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그 빛 역시 마찬가지죠. 빛의 특징 역시 어둠과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역시 소금이나 빛과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빛의 근원은 누구죠? 빛을 제일 먼저 만드신 분, 빛의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선언을 하시자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스스로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이나 요한복음 8장 9장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둠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옮겨졌고 또 빛의 세상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읽을 수 있는데, 바울 역시 우리는 주님의 빛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 빛을 반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빛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도 말씀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빛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둠의 세력에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고 그것을 밝게 비친다 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어둠의 세상으로 표현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이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둠이 있는 곳에 항상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밤에 죄를 많이 짓고 또 뭐 도둑질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영국에서 한번 가로등의 밝기를 조절해 보았다고 합니다. 한 20% 내지 30% 더 밝게 가로등을 조절해서 세워봤더니 범죄율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어떤 빛이 있으면 더 멀리 퍼질 수 있고, 더 멀리서도 또 모든 방향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처럼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밤만 되면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 하늘과 땅을 덮었죠. 바로 코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어둠이 짙게 드리웠습니다. 보통 칠흑까지 어둡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 정도로 깜깜했습니다. 근데 그런 동네에 작은 등불이라도 있을 때에 그 등불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어쩌면 온 동네가 환해지는 그런 환한 역할을, 환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세상에 보이게 됩니다. 이 죄로 물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모든 행동과 모습이 빛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에베소 5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에클레시아가 돼서, 교회가 되어서 구별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다른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합당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라라고 15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등불을 말 아래 두지 말아라. 말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는 돛박 같은 그런 말박 같은 그런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구니나 그릇 아래 숨겨놓지 말고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등불을 올려놓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그릇 속에 숨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어둠을 밝히는 그 본래의 역할을,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산소가 부족해서 불이 꺼지게 됩니다. 결국에 등불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전혀 할 수 없고 쓸모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등불의 역할은 어둠을 밝혀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 세상은 어둠의 장소였다라고 로마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깜깜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8장과 21절에도 역시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어두워졌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 속에 어둠이 있고 또 그것을 통치하는 것이 바로 악의 세력이다, 사단이고 마귀다, 악의 권세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우리 근대화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본래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천주교는 1784년을 보통 그 기점으로 삼습니다. 그때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의 북경을 방문해서 거기서 처음으로 영세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첫 신자가 된 것을 아마 천주교에서 기점을 삼아서 1784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한국에 처음에 선교사로 들어온 것을 기점으로 해서 1885년을 기점으로 삼습니다. 1884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200 카톨릭을 만약에 생각한다면은 기독교 전체적으로는 225년 정도가 된 건가요? 예. 그리고 개신교는 125년 정도가 된 것입니다. 초기에 한국 교회는 세상을 변혁시키고 또 개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대화의 공이 큽니다. 병원을 세웠고 학교를 세워서 사람들 그 당시에 어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또 병든 사람에게 또 나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윤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구습에 얽혀 있던 사람들에게 윤리적인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친히 가르쳐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4분의 1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한국에 이제 성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정화시키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고 또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보통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사회에서는, 또 세상 속에서는, 사회나 직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기독교 기관이나 기독교 단체들이 있지만은 이런 기관들도 역시 기독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졌지만 어떤 이권이나 사리사욕,
이런 것들을 채우는 또 다른 어떤 세속적인 장소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본연의 임무를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59장 한번 펴볼까요? 이 찬송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바로 세상에 빛을 담아서 빛을 전하는 사자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찬송이죠.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형식주의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생활이나 실제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는 예수님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교회 활동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도 않고 또 관심도 없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제 교회에서 하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의무감에 너무 사로잡혀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면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감사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동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표현이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가치관이나 어떤 살아가는 습관이나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는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네 번째로 소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최대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려고 하고요. 그저 이제 군중에 숨어들어서 최대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런 최대한 다른 사람들의 욕을 먹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이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사자들로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 찬송에서 말하고 있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역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유형은 그리스도인의 빛을 가리는 그런 요소들이죠. 등불을 어디에다 두는 겁니다? 등경 위에 두는 것이 아니고 말 아래에 두는, 그릇 안에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릇 아래 숨겨진 등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경 위에 둔 등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아까 14절 15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 그리고 사람 앞에 빛을 비추는 것. 사람 뒤에 비추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앞에 비추어야지 앞에 걸어갈 때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명령은 정확하게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때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교훈들 우리가 받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방식이나 어떤 양식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산상설교 팔복에 대한 그런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앞에 빛을 비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선포를 왜 주셨을까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하는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목적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자신들이 하는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랑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것이었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야만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이 무언가 다르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믿어서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는 선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는 것이 아니죠.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금이면 마땅히 소금 맛을 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윤리적인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선한 행실로 당연히 예수님의 빛을 세상의 어둠 속에 비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분명히 뭔가 다르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반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당연히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제자는 스승의 발자취를 따르고 쫓고 그 교훈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추석은 구정과 함께 우리나라의 큰 명절이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가 말이나 어떤 행실을 통해서, 또 선한 행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도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좋은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고 밝히 보이는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합니다.